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이 은혜, 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고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치 못했던 우리의 죄와 어둠과 연약함이 있으며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걱정, 염려,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이 예배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을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셔서 보호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담대히 하나님을 택하라 하셨는데 매일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방식으로 단정하고 내 욕망과 편견을 쫓아 매일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빚어낸 건 아닌지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진리의 빛 속에서 우리 마음속 어두움이 드러날 때 스스로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순전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주신 생명의 기운으로 다시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배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다락방이 개강하고 교회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다락방에서는 함께 다니엘서를 묵상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나를 더럽히지 않으리라 선포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비록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지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다락방을 통해 우리에게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토록 하신 그 뜻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으로 성장하는 사귐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예배 처소 이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하는 분주함 속에서도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라면 잠시 멈추겠습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으로 채우며 성결함을 구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가장 중요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새로운 터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 되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며 무엇보다 교회가 어느 곳에 있든 먼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령님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도록 도우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신뢰를 잃은 이 어두운 시대에 앞서 믿은 우리가 어떻게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할지 부족한 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좁은 판단과 경험을 내세우기보다는 우리 삶의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길에서는 담대히 돌이키는 용기를 가르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와 청년들이 두 발 딛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가꾸어가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등불이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유병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목사님과 모든 순간 함께 하셔서 교회의 사역과 말씀 전파에 지치지 않도록 능히 그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들려지는 생명력 있는 말씀 되게 성령님 인도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섬기는 모든 이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 그 자녀의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의 욕심으로 채워지기보다는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간구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확인하는 예배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1절 4절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나운 풍랑일 때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곁에 계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마음 담아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족함 투성이이지만 하나님 쓰시겠다 작정하셨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를 비방하는 무리들이 나를
찬송 감사합니다. 2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힘과 도움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과 도움이십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3월 한 달 동안 매주 수요일 1학기 개강 수련회로 진행됩니다. 세 분의 외부 강사 목사님 또 저 이렇게 해서 4번에 걸쳐 진행되는데요. 우리 많이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학기 1대1 양육과정 신청 오늘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좀 교회 변화가 커서 우리 많은 강좌들을 오픈하지 못하고 또 훈련도 한 학기 쉬게 되는데 우리 좀 필요한 중요한 몇 가지만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은혜를 누리고 싶은 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코이노니아 찬양대 대원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광고가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지원자가 없던지 도저히 뽑을 수 없는 분이 지원을 하셨던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은사 있는 분들 좀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우리 이제 단대북으로 옮기면 이 본당이 딱 2배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강단도 2배고 좀 찬양대 인원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김의 교회 인스타그램 계정 개설됐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팔로우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홍보팀에서 계속 준비하고 있고 교회 소식이 계속 여기 올라오고 있거든요. 하지 않으신 분 있다면 저도 안 하다가 이제 한 거예요. 인스타그램 뭐 글 올리는 거 없이 그냥 팔로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가입도 하시고 또 교회 소식 온라인상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 사면 보시면 결혼 소식 2개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임준엽 형제님, 지정은 자매님, 우리 임준엽 형제님은 임성길 성도님, 김정아 권사님 장남입니다. 우리 오후 1시에 결혼 예식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부의 신희진 자매님, 전월 형제님 또 오후 2시 10분에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부부가 되고 또 가정 이루고 출발하는 우리 두 가정 위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들 14절 읽고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학창 시절 사회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 국가의 3요소를 기억하실 겁니다. 국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땅, 영토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된다. 이게 국가의 3요소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이러한 3가지 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땅이 있고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고 또 주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에덴이거든요. 에덴 동산. 그거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가장 먼저 에덴이라는 영토가 있었죠. 공간이 있었습니다.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비어있는 땅이 아니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아담, 하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권이 있었어요. 주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지 아십니까? 그 에덴 안에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정해져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에덴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 에덴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길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에덴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의 시작에서
이 국가의 3요소, 하나님 나라의 3요소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 5장에서 이 요소들이 매우 강하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세가 충만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어요. 게다가 이 소식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들리기 시작했는데 이 가나안 백성들이 벌벌 떱니다. 싸울 의지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하나님은 참으로 이상한 명령을 하셨어요. 세 가지 명령을 하셨죠.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하라, 두 번째는 유월절 지켜라,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오늘 말씀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가만히 보면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할례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거 믿느냐 물으셨고 그 믿음의 징표로 할례 행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자손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할례를 행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이 살아갈 길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따라서 할례에는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새 땅을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제일 마지막에 행한 의식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그 죽음을 면했어요.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살았던 모든 삶의 습관들, 방식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굿바이 애굽이에요. 이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소산물들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제 새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 지킴으로써 확인하는 겁니다. 웰컴입니다. 굿바이 애굽이고 이제 웰컴이에요. 가나안 땅에 오는 것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유월절은 새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확인했고 유월절을 통해 새 땅을 소유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이 있고 영토가 확보되었어요. 나라의, 국가의 3요소 중 두 가지가 확보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가나안이라는 곳은 단순한 물리적인 땅이 아닙니다. 그런 물리적인 영토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무너진 하나님의 꿈, 에덴의 꿈, 에덴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는데 죄 때문에 그것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무너진 꿈을, 당신의 꿈을 가나안에서 재건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이 가나안도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출발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꿈이. 구약을 보면은 이게 이제 넓게는 가나안에서 조금씩 구현되는 겁니다. 다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림자가 돼요. 말씀대로 만든 성막, 성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는 끝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에덴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라를 만드시고 주권이 내게 있다 그랬는데 나 그거 싫다고 아담이 선언한 거죠.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간에 내 기분대로, 내 판단대로 살겠다. 이제 그것이 죄인데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멈추어진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멈춘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여요. 끊임없이 구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데 인간의 죄가 그것을 가로막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으세요. 신약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그 문제의 근원, 죄죠.
그 죄를 해결하십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을 통해, 그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통해서, 그 순결한 신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시고 완성시키십니다. 물론 이 지점에서 교회가 또 반복해서 죄와 어둠으로 가득 차 버리면 하나님 나라는 또 지체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마치 멈춘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멈춘 건 아니지만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실제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보이죠. 교회들이 교회답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순결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순결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담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점령은 그 옛날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민족이 전쟁을 치렀구나, 팔레스타인 땅을 취했구나, 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히스토리가 아니라 히즈 스토리입니다.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가나안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이제 무엇이 남았죠? 백성도 있고 영토도 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주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백성 강의했고, 할례를 통해서 유월절 통해서 영토 강의도 했습니다. 이제 주권 강의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사람이 세운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 자신에게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 앞에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물론 여호수아의 눈에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지 사람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존재의 출현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보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뭐야? 조직이 있다는 거야?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존재의 출현이 그리 어색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을 통해 완성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또 복음이 이제 밝히 드러나 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근데 구약 시대에는 다 그림자로 있단 말이에요. 선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꿈을 꾸기도 하고, 어떤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의 출현은 그리 어색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를 즉시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아주 선명하지는 않지만 여호수아의 문제가 조금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처음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처음 보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럴 수도 있지만, 저는 여호수아의 마음에 무언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최소한 여호수아의 마음이 무언가 평안하고 안정된 마음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어지는 여호수아의 질문을 보면서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질문해요? 다시 우리 13절을 보세요.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당신은 내 편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이거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질문이 무척이나 어색하게 다가왔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을 배엎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의 첫 질문이 내 편입니까?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참으로 맞지 않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말이라고 다 적절한 말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저는 그 사도행전 3장에서 그걸 강하게 느꼈는데,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무려 40년 동안이나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장애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죠.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40년을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다 알아버렸으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선포,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 최고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영적 공고함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이 사이에 있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은과 금을 구합니다. 아니 뭐 구걸하는 사람이 돈 달라 그러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 장면의 중요성을 모를 때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을 안다면 우리는 그게 어색한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딱 한 번 만나요. 그래서 딱 한마디 할 수 있대. 돈 달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몇몇 분들은 돈이지 이럴 수 있는데,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거 중요하죠. 삶을 윤택하게 하죠. 하지만 딱 한마디 해야 되는데 그거 얘기하겠습니까? 돈. 이게 어색한 거거든요. 한 번 만나고 한마디 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금방 느껴질 수 있어요. 이상해요. 이 사람은 베드로를 향해서 저는 일어나고 싶습니다. 저는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성전에 들어가서 나도 예배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 거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적절한 반응이고 질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 그러지 못하죠.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 그의 현실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짓눌러 버리고 있었을 겁니다. 현실이 너무 무거우면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눈앞에 있는 베드로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주님이 지나가시든 누가 지나가든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님이 오는데도 적절한 반응, 질문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묘한 기시감을 느꼈어요. 우리 편입니까? 내 편입니까? 이 질문은 아무리 생각해도 여호수아답지 않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서 있거든요. 이제 전쟁이 시작돼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내 편입니까? 너무 어색해요. 너무 이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이 곧 여호수아의 숨겨진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왜 첫 질문을,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일단 이 질문에 대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1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둘 다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나는 하나님의 편일 뿐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굉장한 동문서답이죠. 내 편이야 그런데 하나님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었습니다. 맞죠? 지금까지 뭔가 함께 하신 것 같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아니래요. 니네들 편 아니래요. 그러면요, 반대편입니까? 가나안의 편이에요? 그것도 아니래요.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럼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이니까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뭐 하든지 내가 너희 편에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스라엘 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지 않으면 니네들 편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편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이니까 무조건 내 편이고 내가 간구하는 거 다 들어줘야 되고 그거 아니라고. 나는 너희에게 이용당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지금 이 순간 점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 당신은 내 편입니까? 이 질문을 하기 전에 하나님, 나는 과연 하나님 편입니까? 이것을 질문했어야 했습니다.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까? 이것을 먼저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수아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여호수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거 나 같으면 책망했을 텐데, 내 네 마음 다 한다 이렇게 그냥 후벼 팠을 텐데, 하나님은 매우 섬세하게 여호수아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제법 괜찮은 모습으로 걸어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도 했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은근히 나의 공로, 나의 자랑이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아무리 맛이 가도 하나님이 뭐 한 게 있냐고 내가 다 했지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니에요.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도 높이고 나도 높일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높이면서 그 옆에 있는 나를 계속 끼워넣게 하는 겁니다. 나도 괜찮은 사람이고 나도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봐라, 내 순종이 이 결과 만든 거 아니냐, 이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안 되는 이유? 순종을 안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맞는 말 같잖아요. 은근히 맞는 말 같잖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죠.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가 있고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 네가 있는 겁니다. 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본문의 여호수아가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어색한 첫 질문 속에 담겨있는 내 편이냐고, 자기중심적인 이 첫 질문, 그리고 이 질문을 향한, 이 모습을 향한 하나님의 냉정한 반응을 볼 때 저는 하나님이 여호수아 안에 있는 이러한 숨겨진 자기중심성을 다루시고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쩌면 은근히 자만심에 취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되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이런 생각 들어오면 자신을 묘하게 은근히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 반대로 두려움에 휩싸였는지도 모릅니다. 여호수아 1장 출발부터 여호수아는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익숙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마음이 여전했는지도 몰라요. 내까지 게 뭘 할 수 있나,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제 전쟁 시작인데 나는 안 된다, 여리고 이제 한판 승부하는데 나 못하겠다, 이렇게 무너진 자존감과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둘을 잘 보십시오. 자존감이 굉장히 높고 무너진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 이 둘은 매우 극단적인 감정 아닙니까? 매우 상반된 감정이잖아요. 근데 묘하게 이 둘이 닮아 있어요.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주어가 나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못하겠다입니다. 나는 잘 순종했다, 나는 지금 실패했다, 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 마음의 깊은 중심에는 하나님이 희미해져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끼어들 틈이 그리 많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지금 네가 집중해야 될 것은 너가 아니다, 바로 나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나 여호와를 바라봐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누군가의 편도 아니다, 이 대답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이제서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다시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호수아는 갑자기 엎드리고 절을 합니다. 예배하는 거죠. 저는 여호수아가 지금 이 순간 드리는 이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이 예배가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면 저는 이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여호수아는 지금 공포심 때문에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하나님이 한 대 치실까 봐 겁나네, 쫄리네 이래가지고 지금 엎드린 게 아니라고요. 또는 자신이 원하는 욕망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내가 간절히 원하던 거 있는데 그걸 계속 해주시네, 그래서 너무 고맙고 감격해가지고 꿇어 엎드린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에요. 그럼 왜 여호수아는 지금 꿇어 엎드리고 있죠?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받으실 분이고 찬양받기, 경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꿇어 엎드려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건 그 다음 구절 때문입니다.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통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 말씀하십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신을 벗는 행위는 종이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나는 내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난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 무엇이든 명령하십시오. 나는 순종할 권리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권리 포기의 현장입니다. 내 모든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적어도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자기 자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아라. 나를 바라봐라. 혹시 은밀하게라도, 다른 사람은 잘 모르는데 은밀하게라도 너의 중심 안에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까지도 모든 자기중심성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은 사적인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전쟁, 내가 취하고 싶어서 하는 그 땅, 그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전쟁은 나에게 잘못한 이들을 찾아서 응징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런 사사로운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나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의 주어는 철저히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죽어야 돼요. 오직 나는 수동적이 되고 수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이 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 질문을 해야 돼요. 무슨 질문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한번 보여줘요. 14절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 질문입니다. 날마다 이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적인 어두운 실수들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나 자신의 인간적인 모든 것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수 있겠냐고 하나님은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대답해요. 기꺼이 신을 벗는 모습을 통해서 대답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나는 종이 되겠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모든 질문과 답, 모든 상황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그 결혼 예배의 한 순서가 떠올랐어요. 결혼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한 번씩 우스갯소리로 뭐 결혼식의 3요소 이래가지고 뭐 신부 화장, 축가, 식사 뭐 이런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에서 이제 웃으면서 하는 얘기인데, 결혼 예배에서는 엄밀히 얘기하면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혼인 선언이 제일 중요하죠. 축가 잘했는데 선언을 안 하면 부부가 아닌 거잖아요.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둘이 부부가 됐다고 하나님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부부가 됐습니다, 이거 선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제일 중요한 혼인 선언 앞에 들어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거 뭔지 아십니까? 결혼 안 해보셨어요? 서약을 하잖아요. 혼인 서약을, 기억이 가물가물하신데 서약을 해요. 근데 이 서약을 할 때 어떤 결혼 예배, 예식이든 동일한 걸 물어봐요. 뭘 물어보죠? 사랑을 물어봐요. 사랑하는지를 물어본다고요. 이 순간 신랑에게 묻겠습니다. 돈이 충분합니까? 집은 잘 준비됐습니까? 혼수 준비는 어떻습니까? 이런 거 물어봅니까? 이게 안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질문 하지 않습니다.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어느 결혼식에 가서도 제가 이런 질문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결혼을 앞두고 저를 찾아오는 예비 부부에게 항상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결혼식을 준비하지 말고 결혼을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많은 예비 신랑 신부가 이 결혼식 앞두고 분주해요. 식장 예약도 해야 되고 뭐 축가도 부탁해야 되고 식사도 미리 맛봐야 되고 웨딩 촬영도 해야 되고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하는 거긴 한데 이런 거 잘 준비된다고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가 됩니까?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웨딩 촬영 너무 멋지고 예쁘게 찍었기 때문에 이 부부는 매우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웨딩 촬영하고는. 그냥 야외에서 찍는데 막 비바람이 불고 막 왜 이날을 잡았느니 그렇게 싸워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결혼식을 위한 준비일 뿐이지 결혼 준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식을 잘 해내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라면 그 사람은 웨딩업체 직원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결혼식이 잘 진행돼야 돼요. 그게 자기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신랑 신부에게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그 순간에 신랑 신부에게 묻는 것은 웨딩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마음을 다해서 네라고 대답한다면 둘이 부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이 앞두고 있는 가나안 전쟁이 딱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이 전쟁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전쟁이라면 출정 준비 잘해야 됩니다. 세레모니 멋지게 해야 되죠. 전술 준비, 전략 준비 잘 돼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전쟁에서는 이것이 1순위가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이게 1번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비웠느냐, 하나님으로 충만하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내 발에서 너의 신을 벗으라. 그 한마디 하는 겁니다. 신을 벗을 수 있겠냐? 너의 권리를 다 포기할 수 있겠냐?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겠냐? 전쟁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지휘관의 자리, 주인의 자리를 나 여호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냐? 하나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겠다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저는 나의 모든 신을, 내 삶의 신을 다 벗겠습니다. 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요청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요구예요. 제가 한 주 내에, 그리고 지난 몇 주 동안 사실 이 본문을 많이 묵상했는데 굉장히 짧잖아요. 신을 벗어라, 신발 벗어라. 이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부담스러워요. 이게 신발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 신을 신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벗는다는 건 내 인생 전부를 다 내려놓는다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에만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밋밋한 표정으로 뭐 그렇죠, 결국에 주님이 다 하시죠,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매 순간 언제나 어디서나
삶의 전체 어떤 예외도 없이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순간 은밀하게 찾아온 은근한 자신감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 그것 단 한 톨도 남김없이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외부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시니까 제가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유병희 목사님 설교 많이 들어봤다고 얘기하면서 이 교회가 말씀의 기초에 선 것 같다고 막 이런 이제 얘기들을 칭찬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이제 보통 평소 같았으면 그만하시라고 했을 텐데 그냥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잘 보셨네, 이런 생각도 솔직히 했습니다. 기분도 좋고 잘하고 있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그날 밤에 이제 그 생각이 형편없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사람의 마음이 딱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저 같은 사람한테 과하게 칭찬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고지고대로 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맛이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내가 도구가 좀 됐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진짜 그래요. 그 싸움이 진짜 힘든 겁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못 알아챌 수도 있어요. 저를 그렇게 보시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유병희 목사님 겸손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건 실제가 아니거든요. 그건 제가 알거든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겠냐? 그 사람들 다 속는데 내가 모를 것 같냐? 신발을 벗을 수 있겠냐? 물으시는 겁니다. 동시에 반대의 마음도 포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마음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거 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 찾아보십시오. 주님, 얘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런 마음들 있죠. 이게 겸손한 척 말하지만 이것도 잘 들여다보면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내 판단 아닙니까? 내 기준, 내 결정이에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럴 권리가 나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내 자신감, 내 낮은 자존감 그 상관없이 주님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을 벗을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생생히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임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두 가지 준비는 끝났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영토는 준비됐어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영역이 준비됐어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셨다고요. 눈을 떴잖아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그러면 이 하루를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 하루라는 이 영역이 우리에게 허락된 겁니다. 우리에게도 땅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도 준비됐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하루를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딱 하나예요. 주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근데 그 주권이 나에게 있으면 안 돼요. 내 말, 내 생각, 내 법이 중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이 중요해요. 우리의 주권을 철저히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기 시작한다면 하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철저히 발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그래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이 독특한 방식은 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애굽의 방식과 이스라엘의 방식은 달랐어요. 가나안의 방식과 이스라엘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세상의 방식과 우리의 방식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서 절대 하지 않는 방식을 우리는 때때로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역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부터가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조건이 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구원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길이 가장 실패했고 절망스러운 상징인 십자가의 죽음이라니 그것이 말이 됩니까? 신앙 안에는, 우리의 구원 안에는 온갖 역설과 아이러니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역설을 기꺼이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이 역설로 가득하기를 바라요. 자기 부정이 자기 긍정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매임이 오히려 자유함이 됩니다. 순종이 순탄함이 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형통의 길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요? 여호수아처럼 자기 자신의 가장 중요한 순간 자신을 비우고 멈추어 서서 신을 벗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삶 속에서 우리의 신을 벗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결단을 통해 그러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축제가 되고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진정한 영원한 행복이 됨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전에 몇 번 드렸던 찬양인데요, 내 삶을 깨뜨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신을 벗고 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생생하게 경험됩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그거 6장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근데 저는 우리가 이 시간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일하심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마 어떤 분들은 야, 하나님 참 부담스럽다, 이런 은밀한 마음까지도 다 보신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요구가, 신을 벗으라는 요구가 과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일하심 이런 것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이 매 순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그 요구를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전부를 거셨습니다. 주님이 적당히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적당히 요구하시겠죠. 결혼을 앞둔 두 사람에게 적당히 사랑하겠습니까? 그럼 둘 다 적당히 하면 돼요. 한 사람은 적당히 하는데 한 사람은 모든 걸 걸겠습니다. 그러면 어색해요. 밸런스가 안 맞다고요. 주님은 모든 것을 거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세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은 당신의 사랑이 진심이기 때문에 진짜 사랑을 요구한다고요. 주님은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진심이기에 진심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신을 벗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정말 그러겠습니다. 신발 벗는 게 이토록 어려운 일인데 지금 이 문제 앞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내 삶의 이 문제 앞에서, 우리 교회의 걸음 속에서 내 신발을 벗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번 주 다락방 시작되는데 다락방에서도 신발 잘 벗어야 되거든요. 신을 벗겠습니다. 나를 비우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십시오. 신발 잘 못 벗어서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내 손 잡아주시고 바르게 벗고 주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으로, 이 소망함으로 함께 이 찬양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아멘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역사를 인정하십시다. 그래서 신을 벗으십시다. 주님이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중요한 문제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은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너의 그 자리에서 너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비운다면 은근한 자신감을 내려놓고 또 반대의 마음, 무너진 자존감조차도 나의 판단과 생각, 나의 감정을 내려놓는다면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행복의 출발인 것입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신발 벗기가 여전히 두렵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기꺼이 내려놓고 이 순간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그런 거 얘기하지 않고 나를 주장하는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의 문제 앞에서 내 신을 벗을 때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신을 벗을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걸음 가운데 우리의 신을 벗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말씀 앞에 기꺼이 우리의 신을 벗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멈추어서서 우리 자신을 비우겠습니다. 신을 벗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주님 기꺼이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합시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아멘,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다면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을 벗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주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헛된 거짓된 자신감입니까? 오늘 우리의 무너진 자존감입니까? 주님, 그 어떤 것이라도 나를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삶의 무거운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순간 기꺼이 여호수아처럼 신을 벗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사김의 교회 모든 걸음마다 그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부정이 자기 긍정이 되고 매임이 자유함이 되고 순종이 순탄함이 되고 소통이 형통이 되는 그 길,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축제를 누리고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그 길, 항복이 행복임을 경험하는 그 길, 그 은혜, 주님,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첫걸음, 신발을 벗는 그 결단,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번 한 주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 우리 사김의 교회의 모든 걸음 신을 벗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주어진 자리에서 신을 벗고
자신을 비우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고백하는, 그렇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어려움 맞이한 삶의 순간마다, 가정마다 이 사김의 교회의 모든 걸음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드림으로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